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날씨가 무덥고 내일도 덥고 그 다음부터는 날씨가 풀립니다. 이틀 정도만 지금까지 그래도 것도 잘 참으시고 여기까지 간 거는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 시간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기도하고 계획하고 세부적으로 플랜을 잘 짜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교인들 전체에게 신앙이 유익이 될 거니 하면서 추진해서 많은 그렇게 기대를 가졌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기대만큼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면 그때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열심을 했어요. 열매와 어떤 주님의 상급을 기대를 했는데 상급의 기대가 완전히 무산됐는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은 아니라 판정하시면서 그 일을 행한 우리에게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심과 회의가 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어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모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좋은 기대를 가지고 좋은 동기로 그들 나름대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살펴보면서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징계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위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하는가 믿음의 대처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서 그러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애초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과정을 시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세 차례에 거쳐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왕이 될 때는 이스라엘 왕들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세 차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왕이 돼서도 여전히 분열 왕국의 왕입니다. 아래에서 왕 노릇하고 북쪽에는 사울 왕가가 왕권을 또 잡고 있었어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취해서 수도로 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성이라고 있어요. 그 성을 취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민족이 있죠.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을 쳐서 약속의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은 평생 동안 아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자기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내가 이 일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필생의 계획, 필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궤를 말합니다. 이 궤가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는데 그 언약궤를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그곳으로 옮기는 그러한 계획, 그러한 일을 실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에 신통력이 있어서 전쟁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전쟁에 졌어요.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전쟁에 져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이었던 다곤 신상에 딱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들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하면 이긴다고 했는데 뒤편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도용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쟁터에 모시고 가면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주시겠거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졌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상, 다곤이라는 그 이방 신상에 딱 배치되고 안치됐을 때 스스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신상들을 치신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신이 이긴 줄 알고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는 수종들리할 양으로 자기들의 신상에 배치를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신상이 마구잡이로 깨지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갇혀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베스메스라는 이스라엘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일정 기간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의 사람 아비나답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의 집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무려 70년을 거한 거예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다윗은 7년 동안은 헤브론 지역에서 왕으로 있었고 그 위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70년간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했으니까 이곳에 모시고 와야겠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그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요, 이거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처럼 국가적인 행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 선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는요, 이게 부피상으로 크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상자식으로 생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의 군사들, 병사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란 말이죠. 그리고 다윗과 온 무리들은 여러 악기를 총동원합니다. 아마 그때도 여러 악기들이 발견이 되고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찬양하며 춤추면서 여호와 법궤 행렬을 축하했습니다. 이 법궤 운반을 담당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던 아비나답의 그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을 합니까?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요가 우사가 그 일을 총책임자로서 도맡았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법궤를 세술에 모신 거예요. 세술에 모시고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법궤 운반이 얼마나 이 우사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국가적인 행사에서 자기가 선택된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일을 선택받았으니까 얼마나 가문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이러한 찬양과 축하와 환호소리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경악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국가적인 행사, 모든 민족들이 여러 악기를 총동원해서 환호를 보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무리들이 춤추며 기뻐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가 낚였다고 말합니다. 소 위에 수레를 실었는데 소가 낚였어요. 소가 낚이는 순간에 그것을 책임졌던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수레 위에 실려진 여호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손으로 그것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법궤를 운반하는 우사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셔서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사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니죠. 이 심판은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을 향한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궤 운반의 총지휘자 책임자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치시지 않았어요. 우사를 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찍이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들의 왕위를 내가 경복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후손들의 왕권을 보장시키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시행착오가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순간 다윗을 치셔야 되는데 다윗을 대신해서 보조 역할을 감당하는 우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는 그러한 계획을 했어요. 얼마나 가혹한 계획입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아무데나 방치될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수도, 가장 귀한 곳, 가장 중요한 곳으로 안치되고 모셔져야 됩니다. 이게 좋은 의도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면서 수레에 실었단 말이죠. 이것도 혁신적인 기술과 방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법궤가 소가 났을 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막고 법궤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죽음을 당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 법궤가 땅에 떨어진 것을 막은 것이 잘못입니까? 이게 과연 잘못입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찬양 부르고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런 아름다운 행사를 가지는 것이 과연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오늘 도무지 이 우사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생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국가적인 행사에서 책임을 도맡아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책임을 졌다면요,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진다면은 떨어지지 않게 막아야죠. 이게 본분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제대로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운반 과정에서 하자가 없이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요, 우사가 과연 잘못한 것이 있나 이런 의심이 들곤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이 과정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실수할 때 정말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교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어떤 때는 인간적인 제약과 한계로 인해서 계획이 어그러지고 능력과 지혜의 한계로 인해서 하는 일에 열매가 적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크게 실수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 일을 괜히 했다라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누가 주님의 일을, 누가 교회의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냐, 그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요, 우사가 과연 잘못이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로 죽음을 당할 만큼 이러한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을까? 이러한 퀘스천 마크를 발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을 내립니다.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는지 우리는 그 동기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선한 마음 갖고 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제대로 옮겨야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런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의지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원래 여호와의 법궤 있잖아요. 여호와의 법궤는요, 내고 가는 것, 내고 가는 것 등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는요, 그것도 고아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아 자손이 어깨로 메어 운반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민수기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을 깔 때 아론과 그의 아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와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니라. 여호와의 법궤, 성구에 관한, 성세에 관한 가장 귀한 기구입니다. 누가 맨다고요? 고아 자손이 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실는 게 아니에요. 술에 실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매야 됩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진다고 해서 손으로 만져야 된다? 그거 헌법에 없어요. 그거 율법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법궤는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는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낸 것이며, 회원 물건 중에서, 회막 물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깨가 아닙니까? 이거 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이거 어깨로 매야 됩니다. 술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는요,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운반하는 거 좋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제사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는 매야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는요,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규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의 백성 아닙니까? 이것을 왜 모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규정 몰라요? 우사가 이 규정을 모르겠습니까? 다 안단 말이죠. 알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요, 여호와의 법궤는 어깨에 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편리한 방식이, 새로운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법궤를 매야 됩니다. 매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 여호와의 법궤를 왜 안 맸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블레셋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돼요. 블레셋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괜히 갖고 있다 후회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서 저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많이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것은 우리가 만질 그런 것이 아니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 경내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운반을 합니다. 여호와 법궤를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경내로 무난하게 운반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셨어요. 이방 민족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 경내로 옮겼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여호와의 법궤는 만져서도 안 되고 여호와의 법궤는 실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수레에 실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안전하게 운반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되는가 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그 식으로 수레에 실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간과하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될 율법을 헌의하는 율법 백성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요, 율법에 따라서 처벌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 법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백성 아니에요? 율법을 알고 있는데 왜 율법대로 하나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어미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그 법칙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갈 사람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등장하는 우사가 죄를 반드시 범했어요. 분명히 범했어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함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복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면 벌을 받아요. 우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짓 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다윗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벌 받은 짓 했습니까?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것은 이해타산식으로 따져서는 안 돼요. 인간의 머리와 논리적으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이 살았으니까 대충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말씀. 말씀대로 따르면 살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다윗 일행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율법이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고 이 법을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 일행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편리주의와 기술주의에 매료되어 있어입니다. 편리주의, 기술주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로 매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굉장히 정신적, 영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모시는데 이거 대충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 힘이 덜 들어요. 그렇잖아요. 수레는 힘이 덜 듭니다. 안전합니다. 시간도 덜 듭니다. 비용도 더 듭니다. 덜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오늘날 이 편리주의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리하고 쉽게 하고 안일하고 안전하게 하니까 그것이 주님의 일인가 보다 해서 대책 없이 그 일을 이행합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는요.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성도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주사나 따지시 따집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편리하게 하면 좋아요. 편리성, 효율성, 생산성 이런 모든 것들 또 기술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요. 효율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이러한 기술주의, 편리주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들보다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될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레위 사람이 직접 법궤를 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고한 자손이 율법에 따라서 지금 맸어요. 이거 어깨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운반했다면 과연 여러분 여기 소가 날뛸 일이 생길까요? 소가 날뛰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사가 그것을 기둥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요? 진지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맸다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안 죽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이러한 사단이 결탄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은 편리와 기술주의에 매료돼서 여호와의 법을 안 지킨 거예요. 이거 외에 또 한 가지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유순함으로 인해서 있습니다. 영적인 유순함. 우사 집안에 여호와의 백궤가 몇 년 있었다고요? 무려 70년 있었어요. 70년 있다 보니까 그 가정 식구들은요 여호와의 법궤가 굉장히 친해졌을 거예요. 집안을 등갈할 때마다 법궤가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법궤가 두려웠어요. 이것을 정말로 아주 고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기 관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하다 보니까 이제는 식구처럼 형제처럼 너무 친해졌단 말이죠.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요,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볼 때마다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거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했겠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긴장 속에서 견고해졌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영적 긴장감이 사라졌단 말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겨야 될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거룩하게 가려야 될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긴장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과정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 거룩한 분, 떨리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생각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깊이 있는 존중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낼 때는 그런가 보다. 말씀 속에 감격을 누리고 눈시울이 뜨겁게 가면서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 말씀과는 가까워지지만 더욱더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에 대한 거룩성이 시작되는 것도 우리도 느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느슨함 때문에, 우사가 이러한 영적인 느슨함 때문에 소가 움직일 때,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손으로 붙드는 그 직접 원인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영적 느슨함은요, 우사에게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 총책임자가 다윗이라고 보는데 다윗에게도 영적인 긴장감이 없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큰 일을 진행할 때는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 법궤를 옮기는 일이라고 해서 3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온 무리들이 찬양하고 환호하고 간체를 보냈어요. 모든 백성들이 악기를 총동원했어요. 이런 국가적인 행사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 아닙니까? 중요한 일이면 중요할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본문의 그 구절들을 살펴보세요. 눈 씻고 찾아봐도 다윗이 기도했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다윗이 기도 안 했던 사람입니까?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간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 목동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 운반이라는 이 중단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율법을 사려 깊게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요, 믿음의 원료들과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선지자들이 없었을까요? 주의 종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상의 안 했어요. 단지 다윗이 누구와 상의했냐면 최측근 군사들과는 얘기를 나눈 거예요. 자기 측근의 군사들과 하면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해서 다윗도 영적인 긴장이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이분 기도 안 했어요. 주의 말씀 율법을 세심히 묵상치 않았어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과 주님의 선지자들과 기쁜 상의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나사가 풀려가 있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이때는요, 정치가로서 왕으로서 최정상의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정복했어요. 외국 대적 세력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영토는 넓어집니다. 다윗의 이름인 온 천하에 밝혀지게 됩니다. 다윗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이제는 배가 흘러오기 시작했어요. 예전만큼의 기도를 못합니다. 말씀도 묵상 못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영적인 느슨함이 저의 인생, 영적 인생을 추락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 긴장이 풀리면요, 다윗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긴장이 풀리면요, 우리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올 때, 그때 왜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느슨함으로 인해서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마음에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영적인 긴장이 풀렸을 때 조언하고 충고하면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참여하는구나. 저 사람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구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영적인 느슨함,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는 사람은요, 오늘 다윗처럼 그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은요, 세상과 달라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느슨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조언과 중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적인 느슨함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쉽게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의 일은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일이라면요, 그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하자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잠자는 자여, 영적인 느슨함에 사로잡힌 자여, 깨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느슨함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어떠한 결말이 없으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경성하라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 제품들 있잖아요. 미국 제품들인데 이 미국 제품을 동양인이 만드는 것과 미국인이 만드는 것은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질에 있어서. 물론 우리 동양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요. 섬세하지 않습니까? 손재주가 좋아서 물건을 잘 만들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부분적인 이유예요. 제일 큰 이유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제품을 만들 때 마약을 합니다. 마약. 노동자들은 마약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요, 취한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온전한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미국 사람이 만드는 것과 동양 사람이 만드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는요, 동양 사람들은요, 아주 섬세하게 깨워서 정신 차리고 제품을 만드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차이란 말이죠. 우리 영혼들은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묵상하시면서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교회의 주의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지금 벌을 받아서 죽었는데 우사가 죽은 이후에 법궤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책이에요. 우사가 죽자 큰 소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선 제일 겁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겁을 먹어갖고 이제는 다윗이 책임자 아닙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자라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겁을 먹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다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누구라도 다 두려워할 거예요. 아무도 이제는 여호와의 법궤에 대해서 신경을 쓸 만한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드는요, 예루살렘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원해서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다 꺼려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여호와 법궤를 잘못 다뤘다면요, 어떤 희생과 어떤 벌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자원해서 자기 집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들었습니다. 누가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3개월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의 집과 소유에 큰 복을 내리셨다. 주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오베데돔은요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았습니다. 말씀을 저는 짓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구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며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주의 일에 오벳에돔처럼 기꺼이 헌신하고 자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하나님 눈에 하나님 기준에 가장 쓸만한 사람입니까? 다윗입니까? 노. 우사입니까? 노.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노. 한 사람만입니다.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셨어요. 오늘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 있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오베데돔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께서는요 그가 왕인가 그가 어떤 군사인가 제사장인가 목사인가 평신도인가 주님 그 신경 안 쓰세요. 그거 직분 같은 거 직위 같은 거 우리 주님 눈에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 눈에는요 믿음과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글을 쓰시고 기대 이상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벳에돔을 축복해 주셨어요. 모두가 어려워하고 꺼려할 때 자원해서 주님을 섬김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 주변을 복되게 하는 저와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7월 중에 또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한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